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9쪽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 민수기 강의 9번째, 또 사랑하는 17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7구역은 3교구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섬기시고, 교구장님은 전용준 장로님, 부교구장님은 박정숙 권사님, 총무인 강정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7구역의 구역장님은 박정숙 권사님이시고, 인도자의 강미숙 권사님, 부구역장인 임재순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새벽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입닿는 17구역과 새벽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금 등잔대와 레위인, 금 등잔대와 레위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답을 함께 찾는 복된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소 안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그려지시는지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엔 금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엔 진설병에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성소안은 저렇게 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막 강의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그 회막을 덮고 있는 사중 덮개가 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성소안은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안은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소안을 환하게 비추는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금 등잔대를 민수기 8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주문 주물 틀에다 놓고 금을 부어서 그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금 덩어리를 놓고 그걸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금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등잔대의 모습을 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 저게 주물 틀에서 빚어진 게 아니고 주물로 한 게 아니고 한 덩어리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저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저 기술이, 여러분, 그 노력이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2절 3절에 금 등잔대의 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에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3절입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앞으로 비추게 켜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환하게 비추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금 등잔대의 등불은 도대체 뭘 의미하고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금 등잔대는 모두 몇 개였죠? 7 등잔이었습니다. 7,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왜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가? 나면서부터 맹인됐다는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2절입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3절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렇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의 빛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성경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빛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메노라라고 부르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등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세상에 있는 등대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등불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금 등잔에 불이 켜져 있느냐 아니면 불이 꺼져 있느냐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까 제가 그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가 몇 개라고 했죠? 7개. 7은 완전수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7영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등불이 꺼져 있는지, 내 등불이 켜져 있는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민수기 8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성별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성별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유독 레위 지파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넌 성막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근위대가 되죠. 오브 더 성막, 바이 더 성막, 포 더 성막.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안 나갑니다. 레위 지파는 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성막에, 성막을 위해서 성막에 살고 성막에 죽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를 구분하셨는가?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8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6월절 애굽 땅에 온 장자가 다 죽던 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자 대신 죽은 이가 있다고 했죠. 6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대신 자기 지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할 지파로 삼았는가? 거긴 이유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비어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40일 만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펼쳐진 장관이 가관이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숴서 갈아서 그걸 물에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내게 나오라. 그때 나간 이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들을 도륙하라. 사실 굉장히 힘든 장면이죠. 레위 지파는 그 일에 철저하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형제를 다 쳐요.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을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여호와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을 척결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할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레위 지파에게 허용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안수와 요제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성막 앞에 놓고 거기다가 손을 얹는 겁니다. 안수가 갖고 있는 특징 여러분 기억나세요? 안수는 위임과 전가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장자들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 봉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하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히 장자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성막의 봉사를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 안수를 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바칩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은 이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기억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걸 태워드리면 화제, 이걸 흔들어드리면 요제, 이걸 들어드리면 거제, 이걸 부어드리면 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요제로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드려진 지파다라고 하는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런데 왜 화제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 전제도 아닌 요제냐? 흔든다라는 말은 뭐죠? 잠자지 말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각성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다라는 이 의식, 이걸 항상 염두하고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요제로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요, 세 분파가 있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합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에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그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이 고라 자손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핫 자손인 자기들은 무거운 법궤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6가지 기물을 온몸으로 어깨로 짊어지고 있는데 모세, 아론의 아들들은 멋있는 제사장 가운 입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서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하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인데요.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 제사장 다 해먹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 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의 가족이 땅에 갈라지고 지진에 집어삼켜지고 이렇게 선동됐던 250명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일에 같이 움직였던 이스라엘, 여러분 몇 명이 거기서 죽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13,000명이
그 자리에서 연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성별하셨을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와 또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토기장이한테는 뭔 권한이 있다고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 그 토기 그릇을 어떻게 쓸지 용도와 기능과 크기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에게. 네가 누군데 토기장에게 반문하느냐? 성경은 토기장의 주권을 철저하게 말씀하죠. 특별히 레위 지파는요, 아론의 제상 권위 아래서 순복하며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누구한테 준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22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그러니까 주도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 레위인은 그 밑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사와 간호사, 신부와 수녀. 같은 일을 하지만 간호사를 움직이는 건 의사고 수녀를 움직이는 건 신부님 아니겠느냐.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 봉사를 하지만 그 레위인을 움직이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의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죠. 아론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성별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을 성별해서 다시 아론에게 주셔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삽으로 퍼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 위에 포크레인으로 퍼주셨다. 저는 그 글귀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일이 아주 작은데 주님은 그 일을 보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문화를.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한테 갔더니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 여울 거울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5문화를 남겨온 사람은요, 너 5 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가지고 온 되로 그것보다 더 큰 권세로 되돌려주는 주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그러면 온 세상을 시험하는 이때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코로나19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죠. 이런 시국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신앙을 지켜가는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코로나19를 지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 여러분은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 중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뺏기지 않고 갖고 계신 중이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 밑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또 맞은편으로 가서 한 번도 짐을 끌지 않고 또 잘 매여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할 때 누가 왜 이걸 푸느뇨 라고 말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가르쳐주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누구든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건 예수의 무릎 앞에 꿇려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성별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제사장 밑에서 레위인을 성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레위인이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전신을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삭도로 밉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입고 있던 의복을 싹 벗어서 깨끗하게 빱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에서 번제, 소제, 속제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보통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 수도가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싹 이렇게 씻잖아요. 이렇게 또 잘 닦더라고요. 이렇게 싹 닦고. 그 다음에 수술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수술복으로 환복을 하죠.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집례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성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성결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네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입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가입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결법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 입으셨습니까? 성령도 받으셨는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신도의 공동체에 들어가셨는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계신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될 때 무턱대고 레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8장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8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목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레위인의 성결법대로 했던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퇴임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아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은 몇 살에 성막의 일을 그만두는지 아세요? 50세입니다. 민수기를 함께 공부하신 분 알죠? 25살에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인턴 과정을 겪습니다. 30살이 되어야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실전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회막 봉사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이 50이 되면 그 거룩한 성막 봉사에서 퇴역합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50세에 은퇴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죠. 25절이죠. 8장 25절. 24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성막 일은요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이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번제단이 타오르려면 장작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 장작을 끊임없이 해다 날라야 했고 물두멍에 물은 물지개로 끊임없이 날라다가 길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 황소를 잡는 그 노력은요, 피를 쏟아내는 그 노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경무였어요. 근데 50세가 딱 되면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30세와 50세의 가장 육체적으로 왕성한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50세가 되면 그 현장에서 현역에서 은퇴하고 막 시작할 새로운 레위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시므온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시므온 기억나세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자격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보세요. 많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골라 삼은 것도 은혜고, 레위 지파에 게르손 지파, 고핫 지파, 무라리 지파, 이 세 자손들 중에 고핫에게 성막의 6가지 기물을 맡긴 것도 은혜고, 그 고핫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신 것도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하는 감투냐, 아니면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당연하죠. 그건 감투가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충성은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레위인은 50세가 되면 현역에서 물러서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레위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조만간 그 열심을 낼 수 없는 때가 조만간 오지요.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있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맞아요. 그때 오기 전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성동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계신 이 동안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 사명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33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